이틀째 뵈니까 이제 조금 서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내일 하루면 또 제가 또 헤어져야 돼가지고 저는 참 여기도 헤어지는 것도 너무 아쉽고, 근데 또 돌아가서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또 기쁘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참 처음에 달라졌던 게 뭐냐 하면, 제전에는 맛있는 게 있으면 우리 아이들 생각나고 저희 아내 생각났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맛있는 걸 먹게 되면 이건 아무개 지사님이 참 좋아하시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비가 오면 우리 지사님 다운타운에서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시는데 비 오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손님이 안 올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그렇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끈끈하게 맺어지는 게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참 마음이 편한데, 제가 밖에 나가면 좀 경직되고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해주신 말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실제로 보았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국에 가면 대형 마켓이 있잖아요. 창고형 마트. 근데 거기는 한국은 여기는 단층으로 되지만 한국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갔는데 그 대형마트에 가면 카트를 밀어서 움직이는데, 카트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고 타지를 못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한국은 카트는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사인이 붙어 있대요. 엘리베이터에는 카트를 가지고 타지 마십시오. 그런데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3층에 너무 많이 타서 2층으로 내려오는데 10,000원이 됐습니다. 안에 사람이 꽉 찼어요. 문이 열렸는데 그 밖에서 어떤 중년 여성이 카트를 딱 붙들고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사람이 많은데 거기를 우리 용감하신 중년께서, 우리 아주머니가 그걸 밀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비좁은데 사람들이 막 정말 이 사람 왜 이렇게 몰상식해? 막 그러면서 사인이 보지도 못했어? 막 그러면서 주변에서 막 이야기하는데 나는 못 들었다, 나는 안 들린다, 그런 신용으로 전혀 못 들은 척하고 카트를 밀어붙여서 탔습니다. 1층에 딱 도착했는데 1층에 엘리베이터에 도착해서 문을 딱 열렸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젊은 여성이 어머 권사님 그러시더래요. 저는 여기 우리 열린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제가 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너네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권사님은 아니신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 그렇게 했지, 너 그런 존재였지, 그런 사람이었잖아, 넌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디베랴 호수에서 사도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뿌리치고 도망쳤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 나 사랑했느냐? 그러면 저는 정말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요, 시몬아 너 나 사랑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과거에 내가 어땠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융통성이 없습니다. 제가 음정 박자, 관객 다 무시하는 음치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없는 게, 제가 참 융통성이 없어서 좀 경직되게 여러분 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러분 그걸로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바르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표를 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 이것은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모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로 제가 좀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증석몰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쏜 화살이 돌에 깊이 박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해서 화살을 바위에 쏘으면 그 화살이 바위에도 꽂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한나라 시대에 이광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황제를 지키는 무관이었는데요, 특별히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질 때쯤에 산길을 지나가다가 저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런 호랑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저 호랑이를 단 한 번에 쏴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온 정신을 집중해서 그 호랑이를 향해 화살을 쐈습니다. 근데 이 화살이 날아가서 딱 명중했는데 이 호랑이가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게 호랑이가 아니고 큰 바위였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쏜 화살이 그 바위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신기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쏘았던 그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화살을 쐈어요. 여러 번 쏴봤는데 그 화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절대로 안 박히죠. 여러분, 호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쐈을 때는 박혔는데요, 평상시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그들은 모두 인생의 옷장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무조건 자신의 시간과 그런 자원을 쏟아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먼저 살펴보고 정말로 중요한 그것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믿음의 주여,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님, 주인이시여,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 원어의 뜻은 믿음의 주여라는 말은 믿음의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처음 그걸 시작한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 원래의 의미는 믿음의 첫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다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런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닮아가는 것, 신앙생활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목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말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자꾸 흐트러뜨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된 사상,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단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아주 노골적인 이단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주 간교한 이단이 있습니다. 노골적인 이단인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부인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무서운 것은 이 간교한 이단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자신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돌아가 보면 그들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서 많이 빗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첫 시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가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도 이 같은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라는 그런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대답하는 게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너희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골로새서를 이해하는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쇠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 이름이 충만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전화해서 충만이 있어요? 충만이 없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충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충만이 나갔는데 충만이 없어. 충만이 우리 집에 지금 없는데?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충만이라는 이름이 가득 fully 채워진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충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야기했습니다. 신성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만이 있으십니까? 충만이 있습니다. 충만 얘기 제가 많이 하는데 이 충만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단들은요, 근데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단들은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이단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고 금욕적인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당시 골로새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적인 성향들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골로새서에 선포되었던 그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는 겁니다.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율법을 강조하고 신비한 경험을 강조하고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 이전에 골로새 교회에만 위협을 가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아주 간교한 이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지럽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이 초점을 자꾸 흐트러뜨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초점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신비한 경험을 강조하게 되고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율법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 율법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고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규칙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최고 목표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율법은 많은 계명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도덕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율법과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이 도덕적인 능력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설사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십시오. 내가 능력이 돼서 도덕적이고 정말 깨끗해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봅시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율법을 다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전에 내가 지키지 않았던 그 율법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이미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이미 해버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파괴하고 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에는 그것이 역부족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신앙을 흔들었던 그 이단들 중에는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구약의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누구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였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종의 신분을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그 이단은요, 할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 구약의 율법들을 가지고 함께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단들은요, 음식과 절기에 대한 율법들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들로 인해서 너무 괴로움을 당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정말 확 다가오지는 않으시죠?
근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비교해서 바라보면, 읽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감이 오세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의식을 지키고 예식을 지키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실체는, 그 모든 것의 실제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이런 의식들은 단지 앞으로 올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식들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의 실제가 되시는, 본질이 되시는, 본론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적인 이단들 중에, 그러니까 교묘한 이단들 중에 복음에 가장 가까운, 그래서 분별하기 가장 어려운 이단이 저는 안식교라고 생각합니다. 안식교인들 가운데는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이 안식교인 한 분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요. 정말 깨끗하고 예의 바르고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안식교인들 가운데는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한 오류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구원의 대열에 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강조하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셈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율법주의인 겁니다. 안식일에 있어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 자체가 아니라 안식입니다.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더 이상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안식일을 지켜도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이 되십니다. 결국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실제인 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율법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림자인 율법이 몸인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얽매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모범이 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치세요. 그런데 제가 잘 보니까 이분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 행위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복음 안으로 인도하기 가장 힘든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자기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무엇을 바르게 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얽매이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신비한 체험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의 최고의 선이 의라면 신비주의의 최고의 선은 체험입니다. 체험.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아주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체험이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제가 보면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오고 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다 할 체험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은 참 제가 봐도 좀 안쓰럽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에 앞서서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에 앞서서 계시의 종교이고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에서 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신앙의 출발점을 계시가 아닌 체험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꿈을 사용할까요? 여러분 꿈은 피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게 아니죠. 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꿈에서라도 환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목회지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꿈을 통해서라도 환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그린스보로의 한인침례교회에서 저희를 초청을 했어요. 설교를 하러 와달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오려고 하는데 그 주에 저희 아내가 꿈을 꿨습니다. 저희 아내가 꿈을 다음날 일어나 저에게 얘기하는데, 여보, 내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첫 방문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음식을 하면서 갑자기 사모님 어서 오세요, 저 누구 집사예요 하고 이름을 딱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뭐 김집사예요, 이 집사예요. 그런데 그 성이요, 정말 아마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정말 흔치 않은 성이었어요. 사모님 어서 오세요, 저 누구 집사예요 하고 성을 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그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저녁에 점심 식사를 하고 만나고 숙소에 쉬었다가 저녁에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된다고 해서 저녁에 저희 아내와 함께 그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여전도의 여성교회 회원들이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한 분이 전을 붙이시면서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 누구 집사예요. 여러분 똑같았어요. 이름까지는 아니지만,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그 성은요 똑같은 성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저희 숙소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와 제가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간절히 소원하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다음날 저희 교회 예배드리러 갔더니요, 나무 의자, 딱딱한 나무 의자 교회에, 저희 교회는 하우스를 개조해서 집을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데 딱딱한 나무 의자에 다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가 12월이었는데 히딩이 없어가지고 뒤에 벽난로에다가 땔감을 떼고 있더라고요. 처음 예배드리러 갔는데 12분이 앉아 있었어요. 어른만 12분. 그래도 제가 저희 아내랑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도한 대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젯밤 꾼 그 꿈이 영적인 의미를 지닌 꿈인지, 아니면 동시에 이것이 전혀 의미 없는 개꿈인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객관적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궁극적인 원칙을 이 말씀의 범주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의 문제는 그 본 것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신비주의자들의 문제입니다. 말씀보다는 주관적인 체험에 큰 비중을 두는 잘못된 신앙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은 오늘 말씀을 보면 반드시 두 가지 잘못을 이야기하죠. 첫째는 헛된 과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공동체는 이 간증이 많고요, 그 간증이 과장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험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예수님보다 체험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체험을 절대화하고 심지어는 이 체험을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시야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멀어지고 자기는 그 영적인 체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적 신앙이 지닌 위험성입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유행했던 신비주의적 형태 가운데 하나는요, 천사 숭배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천사의 노랫소리를 듣고 천사의 호의를 받고 또 천사와 동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저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못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천사와 함께 노래 부르고 천사와 함께 천국을 향해 행렬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있던 이 일부 성도들은요, 천사를 경배하면서 그 천사를 경험하니까 그 천사가 너무 좋으니까 그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한 그 천사를 자기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앞으로 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그런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전달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난 일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이 계시를 다 받은 후에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이 계시의 전달자인 천사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9절을 보면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천사의 말대로 여러분, 천사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신비한 체험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체험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위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이단은 이원론이라는 아주 그런 사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단이었습니다. 이원론이 뭐냐면, 이원론은요, 이 육체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물질을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단정 짓고요, 우리의 육체나 물질을 다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고요, 오직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만을 거룩하고 귀한 것, 선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육체를 억압할수록, 그 물질을 버리고 금욕하면 금욕할수록 그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던 일부 이 성도들이 이런 금욕주의의 그 금욕주의자의 말에 현혹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금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욕주의자들이 지키는 3대 표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 21절에 보면 이게 금욕주의자들의 3대 표어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런 삶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살라는 것, 이건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금욕주의자들은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금욕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제가 보니까 예전에 부활주의 설교를 누구에게 부탁했는데 아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 분이었는데 이 배가 막 이렇게 나오셔가지고요, 정말 뚱뚱해서 몸을 가누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앞에 나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설교하시는데요, 정말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본인 먼저 살 좀 빼고 오셔야겠더라고요. 여러분, 금욕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금욕적인 삶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금욕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를 거룩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거룩하게 해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단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지막 23절을 보면 이 바울은요, 금욕을 행하는 것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로운 모양이지만 이야기합니다. 결국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패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왼쪽 손가락 한 왼손을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 왼손을 보니까 이 왼쪽 손가락 중에 하나가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잘려나간 거예요.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아주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분이 도박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대요. 끊어보려고 막 여러 가지로 애를 써봤는데, 노력해봤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아내의 성화 때문에 교회는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 도박은 계속한 거예요. 그게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밤새도록 도박을 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날 새벽까지 방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이 아내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정말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비참한 생각이 들고 뭔가 잡생각이 막 들니까 오기가 생겨서 자기가 이제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엌에 들어가서 칼을 가져와서 손가락을 딱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작심삼일이라고 이분이 손가락을 벤 지 딱 사흘 만에 자기가 다시 도박하는 자리에 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부터는 한순간에 도박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끊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조금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의식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될 때 그분이 우리를 돕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런 사람만큼 가장 어리석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한다고요. 제가 실제로 제자 훈련을 해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늘 제 앞에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부끄럽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2시간 동안 제가 질문하고 답하는데요, 4분이 하시는데 그분만 정확하게 답을 알아요. 주님이 의미하는 게 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분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가 되었을 때에 밀라노의 어떤 백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 후 3년 동안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 최후의 만찬의 장면인데, 여러분 그림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양옆으로 제자들이 있습니다. 본래 이 다빈치가 이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에 예수님이 오른손으로요 컵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그림이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의 오른손이 컵을 들고 있지 않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이유가 다빈치가 작품을 완성할 무렵에 친구가 그것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가 그 친구의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야, 이 컵 진짜 같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다빈치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돼. 예수님보다 더 빛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컵을 없애고 예수님의 팔을 가만히 그 탁자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들을 지켜줄 그런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율법대로 살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쳐도, 아무리 금욕주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삶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부어도 결코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 이 세상 부귀와 또 명예와 행복과 그 어떤 것도 내가 주님과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무기와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장난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영예와 이 세상 영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이전에 세상 일도 세상 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뺏지 못합니다. 주 사랑하는 내 맘 뺏지 못. 아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겠습니다. 버리고 세상 장난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주님, 내가 이 세상 행복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그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없과 빗방이 몰려와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한번 한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도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믿음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한 것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면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버지 영적인 체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았다면 주님 이 시간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버지 도덕적인 삶을 통해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적인 마음과 그 열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그 다른 어떤 것도 더 귀한 것이 없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을 다 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나아가면 아버지 내가 정말 알지 못했던 그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내 믿음의 초점을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의 초점을 다시 한번 지킵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포도나무로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어야 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지 못해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맞추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높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섬겼었는지 우리 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열린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열린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머리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부의 권세가 강해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가운데 사신 주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람이 그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 것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며 목사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교회보다 내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내 자신을 먼저 나서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낮추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이기적이고 정말 간사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열린 교회를 주님의 빛감으로 하신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보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임하듯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열린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열린 교회가 하나님이 빛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제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까지 내 믿음의 삶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열린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누구도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영광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